네, 저는 우리 최세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뉴저지 초대교회 히즈 프렌즈를 섬기고 있는 추민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여성예배 강단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6월 말에 이제 주일 사역을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갔거든요. 근데 저녁을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열이 나면서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해봤지만 역시 아니었고 한번 걸렸던 경험이 있는지라 몸살이구나. 오늘 하루 약 먹고 푹 쉬면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월요일 날 약을 먹고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계속 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구토를 하고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병원과 응급실을 오가게 되었고 마침내 저는 아이를 낳고도 이틀밖에 못 있고 수술을 하고서도 당일날 퇴원했던 아메리칸 하스피럴에서 무려 4일간이나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 입원 기간이 마치고 또 2주의 동안의 후속 치료를 끝내고 제가 교회에 왔거든요. 그때 물론 제가 아픈 중에도 우리 제스나 목사님께서 계속 안부를 전해주셨지만 저에게 수요 여성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근데 제목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때 쉬지 못해서 면역성이 약해져서 참 2주간의 병치레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좀 떨리는 거예요. 왠지 나의 약점이 들킨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상황에서 쉼에 대해서 저처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해 보니 이 쉼이란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참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의 몇 갑절 여러분들이 함께 참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자, 쉼.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에요.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우리 쉼에 대해서 말하지만 특별히 오늘 쉼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쉼은 성경적으로는 안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피로를 풀다, 몸을 편안히 두다의 being,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는 일을 멈추다,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다, 정신적으로 평안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쉼에 대해 자유함, 주권, 멈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진리가 여러분을 온전히 자유롭게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자유롭게 했던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저는 먼저 제가 경험한 자유를 선물한 진리에 대해 저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3살, 4살 무렵부터 저는 고등학생이었던 오빠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제게 너무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 속에 교회 생활은 제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제 생활의 가이드라인이었고 제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사춘기 문턱을 막 넘을 무렵 교회 생활에 대한 일탈이 살짝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집에는 교회 간다고 인사하고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있는 종로서적과 교보서적에 가서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하루 종일 주일 동안 홀라당 책만 읽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여의 소박한 저항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에서 다시 저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주 즐겁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언제부터인가 진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질문들과 갈등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 안에 있는 질문과 갈등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등들이 올 때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교정에 있는 등나무 밑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목사의 동생이었고 교회 생활에서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제 고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창세기의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지, 왜 따먹을 기회를 주셔서 죄를 범하게 하셨는지, 세상에 힘없는 사람이 왜 억압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교회에 오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로 사람을 대하는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그 이중성에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독립군이 죽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문을 받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다고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말입니다. 10대를 걷고 있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죄가 도대체 얼마만큼이 됐겠습니까?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태에 이르자 저는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할 때 저는 정말 힘든 상태였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제 삶은 저한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저는 길들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3번씩 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생사를 걸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하루하루 흐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날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총 빛을 내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항상 그랬듯이 걸어서 전철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수없이 읽고 그리고 외웠던 성경 말씀이 제 안에서 정말 꿈틀꿈틀거리듯이 제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죄, 거짓말, 위선, 속임수, 사기, 분쟁, 탐욕, 불의 등은 단지 죄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빙산 밑에 있는 커다란 그 죄의
덩어리들, 죄의 속성은 제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서 제 영혼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아 하는 탄성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제 안에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자녀됨의 관계를 드디어 제가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 구원의 메시지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자 에덴 동산에서 주신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향할 감당 못할 신뢰의 결정이었고 온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올감했던 수많은 질문들이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풀려져 갔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저의 고민도 정말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에 저의 삶의 작은 파장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주변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자유와 쉼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진리의 주인으로 자유함을 얻으셨는지요? 죄인된 억압으로부터 참된 쉼을 얻으셨는지요? 혹시 그 경험이 없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쉼과 안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성경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안식, 쉼을 만드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을 한 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 앞에 4개와 뒤에 6개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것, 안식에 관한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신다고 끄떡끄떡 해주셔서 제가 복습의 의미로 출애굽기 20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4번째 계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안식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요? 하나님과 나, 우리와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신분과 또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안식과 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더 파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안식, 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한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서 바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왜 우리는 그 안식을, 쉼을 온전히 못 누릴까요? 우리는 어제에 대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내일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만성적 피로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경제적 필요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피로감, 또한 노후의 삶에 대한 우울과 불안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불안 가운데,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할 때 모든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몸이 물에 둥둥둥 뜨게 됩니다. 내 힘을 빼야, 내 욕심을 빼야, 내 불안을 빼야, 내 걱정을 빼야, 내 좌절을 빼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운행해 가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처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최선남 목사님 설교에 나왔던 마르다 자매와 마리아 자매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같은 일을 하면서 믿음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였던 성경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는 여러분들이 이미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손님들을 위한 식사 준비에 정말 분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식사 준비 자체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 자신이 주인 되었던 거예요. 이 음식도 해야 되고 저 음식도 해야 되고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하다 보니 마르다가 보이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상황과 할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은 누가복음 10장보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좀 더 가까워오는 시간이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 있었고, 심지어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우리 마르다 언니는 변함없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틀린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마르다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일의 목적과 주인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 발 앞에 있든지 부엌에서 밥을 하든지 그것에 이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르다가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하는 그 일 자체가 기쁨이었고, 기쁘게 하는 일 속에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에서 나를 누리시며 푸른 초장으로 나를 먹이시고 누이시며 쉼으로 인도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에게 쉼이 찾아옵니다. 쉼은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이 되려는 의지를,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쉼을 명령하실 때에 물리적인 쉼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일하지 마라 입니다. 일하지 말라.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설레이는 말이에요. 일의 분주함 속에서 한 발 물러서라 입니다. 일의 분주함 속에서 한 발 물러서려면, 안식일을 누리려면 안식일 전에 미리 안식을 준비하며 그때만큼의 일의 분주함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물리적인 쉼은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정서적인 안녕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리적인 쉼, 몸의 쉼으로 인하여 영적인 재충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휴식 없는 일상, 지친 육체의 안녕을 기대하기는 정말 많은 부분에 무리가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아픈 데에 우리가 쉼을 얻고 또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멈춰라.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의 필요를 섬세하게 아는 분이세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지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했어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수많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가서 더 열심히 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 밥 먹을 겨를조차 없던 그 틈새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또 한번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기 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대수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바알의 승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을 수 없이 도망가다 지쳐서 한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무조건적인 쉼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쉬고 마시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쉼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틈새조차도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쉼을 통해 몸과 마음이 재충전되어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로 안식과 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말라 하셨고 일하지 않는 시간을 위해 미리 또한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쉼은 남는 시간이 아닌 계획되고 준비된 시간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트릿,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다. 현실에서 철수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쉼의 시간을 계획하고 장소를 정해보면 어떨까요? 마음과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쉼을 취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설교를 정리해 봅니다. 쉼의 시작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쉼은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또 우리의 쉼은 안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별된 시간을 만들고 쉼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희의 온 마음과 영혼을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며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쉼은 치유이고 회복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웰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계시나요? 일상의 분주함에 매여 계시나요? 다가올 세상과의 이별에 대해 불안에 매여 계시나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사역에 매여 계시나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쉼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몇 달 전에 제가 누렸던 쉼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초 마음과 머리가 온통 얽힌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누적된 피로여서 하루하루가 참 무겁고 이 상황을 계속 이끌어가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건 바로 낯선 곳으로 저 혼자 여행을 떠난 것이었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에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 저 혼자 떠나는 여행은 제가 큰 용기를 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간 그곳은 인터넷도 잘 되지 않았고 밥을 사 먹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2개와 너구리 1개를 들고 간 저는 2박 3일 동안 그것으로 연명했고 대신 식사 준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시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덩그러니 한 채씩 떨어져 있는 숙소에서 머무는 게 무섭기도 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이틀은 그 새소리와 공기를 심호흡을 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또 내쉬면서 저는 깊은 호흡을 하면서 제 자신을 비워냈고 저녁이 될 무렵이면 장작불을 피면서 그야말로 여한 없이 불멍을 했습니다. 또한 소음 없는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져간 책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옆에 있는 숙소에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의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께 버럭버럭 소리 지르며 기도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이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참 저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반복하면서 저의 마음과 머리는 점점점 비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기도를 하며 하이킹을 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들려오는 세심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온몸에 전기가 쭉 흐르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 아시죠? 그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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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로 뒤덮인 지난날 나의 실수들. 내가 그때 너랑 같이 있었어. 그래서 괜찮아. 심장이 두근거리며 다가오는 앞으로 일들에 대한 무거움. 그 무거움으로 맥없이 걷고 있는 제게 성령님은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같이 있을 거여서 괜찮아. 성령님께서 제게 괜찮아 라고 하신 그 세심한 음성이 저를, 제 몸을 온전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로 눌려진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또 앞서려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또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게 당신께 달라고 하는데 제가 또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삶에 쫓기고 내 안에 내가 무엇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분주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의 비워냄을 마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저를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는 이제 돌아가면 해야 할 일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쉼, 자유, 안식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셨고, 제 심장은 기분 좋게 뛰었고 두근거렸습니다. 그저 저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한 발자국씩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 평안이, 그 쉼이 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게 했습니다. 일상이 너무 분주해서 소중한 것들이 지나쳐 버린다면 한 발 물러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를 갖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보면 어떨까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쉼. 그 쉼은 찬송 가운데도 누릴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 잔의 차를 마시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호흡을 누릴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게 쉼입니다. 피로하심, 상처와 치유.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향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을 생각하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천국에 금이 있어 가고 싶으신가요? 천국에 금은 보화가 있어서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보지 못했던 진귀한 것들이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저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번잡하고 분주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피곤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온전한 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누릴 때에 저는 천국의 맛보기를 이 땅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소유되고 그 천국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희망과 쉼 속의 안식을 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천국을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먼저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자유와 평안과 쉼이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를 포함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쉼의 시작이었고 쉼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쉼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안식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머물기를 이 시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